기름 부음이 흘러 이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도 오셨네. 참 반갑고 함께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은 날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 주님이 바로 임재 가운데 팍 오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런 마음으로 팍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사역을 하는 것보다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라. 주님 그 부분이 우리는 첫 번째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냥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진정 기뻐하는 주님 그 참 속에 있는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1:1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분 사랑 가운데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일할 거리를 내가 순종하면 바로 주님이 그 동참하고 동역하는 나에게 오셔서 함께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난 주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자아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얘야, 나를 먼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고 너에게 알게 하시면, 너는 그것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내 능력이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한다. 그 일이 누구 일이냐? 내가 너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일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든 안 보내주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바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주 수고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찬양 가운데 비춰주시는 부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을 때 바로 우리는 정말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너도 창조했다. 그거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는 것 같지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간염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걸 지금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정말 악하고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를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그거 부시러 오신 것입니다. 너의 자,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 네 열심, 그거를 부시러 오신 것입니다. 네 자아가 아니라, 네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내 안에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을 때 내가 완전히 내려지고 주님 바로 그분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로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박살을 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 쓴 게 바로 우리 생각, 내 방법, 내 뜻, 여기서 생각에서 원수마귀 사탄들을 우리를 조종하고 바로 생각을 끌고 다니면서 육 가운데 나를 또 복종시켜서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누구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종교인인 것 같으면 뭐 교회든 어디든 종교인, 뭐 종교인 많잖아요. 같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 말씀 너무나 사모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무엇 생각으로 믿는 거냐? 네 지식으로 믿는 거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
그분은 실제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 실제이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제를 드린 것은 바로 일회용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다시 보라고 교제까지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온전히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를 절실히 느끼고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합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의 것만을, 이 땅의 번영, 이 땅의 것만을 알고 땅의 것만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위의 것, 바로 영적 세계, 위의 것, 영적 세계, 그것을 더 갈망해야 되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70, 80, 90, 100세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뭡니까? 그 후로는 그걸 지금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점점 뭐라고요? 한 발 한 발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십니까?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셔요. 지금 우리가 50세입니까? 60세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젠 80이고 90이면 바로 나는 거기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죽음에서 끝나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로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분이 영생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린 더 눈을 떠야 되고 가슴이 열려야 되고, 바로 이 땅에 남은 삶이 20년, 10년, 30년 남은 것, 그것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 후로 바로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소망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 영이 오시면, 진리 영은 언제 오십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그 오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원하면, 네가 갈망하면, 바로 가만히 있는데 바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주님을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하고 내가 마지막 숨질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자유의지,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그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 난 주님 믿으니까 그냥 됐어가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더, 우리 부부가 있습니까? 우리 누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를가 더 사랑하는 그런 단계와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들은 것, 주님이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미래까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계시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은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계시.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주님 열심히 주님 뭐 해주고 밥 해주고 일해주고 헌신하고 뭐하고 이걸 사랑의 과정이라고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1대1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너만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자회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만 사랑하느냐? 사랑일 수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본질의 사랑은요,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친밀함, 그 관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할 때 주님께서는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바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더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의 역사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그 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 아담 안에 첫째 아담이 뭡니까? 그 안에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 죄성에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주님을 말씀하신,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했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했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나눴어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죄인들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 우리는 모두가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을 그냥 생명 말하지만,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옛사람의 바로 아담의 그 죄성의 속성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바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롭게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얼룩, 이 표범이 있는데, 얼룩 표범이 뭐예요? 그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 무늬를 없애려고 없애도 아무리 목욕시키고 닦아도 그 무늬는 안 지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그 예가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혼혈아가 있어요. 혼혈아가 그냥 아이들 그 반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아유, 검둥이, 깜둥이, 검둥이. 혼혈아 얼굴이 검잖아요. 상처를 받았나 봐요.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고 자기 보니까 얼굴이 검은 거예요. 지금 그 세면장에 보면 수세미가 있어. 얼마나 상처를 받았길래 그냥 얼굴을 그냥 다 이 검은 거를 그 수세미로만 믿어가지고 얼굴에 피가 막 나도록 다 밀은 거예요. 검은 거 지우려고.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울면서 이렇게 껴안는 모습인데, 그 아이의 심정이 뭐예요? 그거 검은 거 이거 막 지우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집니까? 또 다시 이제 깍쟁이가 돼서 3살이 났는데 다시 검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도 DNA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거듭난 생명, 새 생명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로 그 검둥이 혼혈아의 그 검은 얼굴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두 번째는 믿는 이들에게 계시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그 영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사전에 보니까 더 나이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바로 빛된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여기도록 바로 그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아들 속에 성령이, 그들 속에, 믿는 이들 속에 성령이 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내가 위의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만 번영되고, 이 땅에 있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면 이 땅의 것만 얘기한다면 위의 것은 절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때 나는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 진리, 실제의 영은 바로 아들의 완전한 실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진 후에 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신이 바로 실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든 성품과 그의 가진 모든 것과 그분의 완성하신 것과 그분의 이루신 것을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역사하게 되고 결국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영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 그 영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로 영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신 존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실제인 것입니다. 간염적이고 지식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지정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은 주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교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 실제란 바로 실제가 뭐냐? 바로 진리의 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아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5절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속한 것이 모두 아들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체현되었다라고. 체현이 뭐예요? 아들 예수 안에서 체현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체현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존귀하고 귀한 그 성품, 신성이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영으로 바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뭐라고 무릇 내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 안에 들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 모든 충만이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다. 바로 예수님은 인성이시며 그러므로 신성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바로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명 그 성품과 아들의 예수 그 생명의 그 성품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두 번째 아들 예수께 속한 그 본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계속 그 영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거기에 초점이 오는 그 영 안에 나타나고 영 안에서 보여주시고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본성 가지신 그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며 또한 아들의 본성을 가진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의해서 나타나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존재, 존귀한 그 모든 것들이 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깨져야 되고, 영이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레마로 바로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바로 영 얘기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제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고, 실제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 육과 혼은 그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혼과 육이 뭐냐? 자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나라고 하는 것, 그걸 바로 깨트려 바로 박살을 내러 오셨고 바로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과 혼이 깨어지고 박살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깨어진다 하면은 뭡니까? 바로 육과 혼은 그 영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온전히 심부름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육과 바로 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종전에는 뭐예요? 영이 끊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으니까 바로 그 혼이 바로 그 육을 끌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 요한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보세요. 내가 내가 뭐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이,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그 영이 열려져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육의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 그냥 내 안에 늘 그냥 붙들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의 내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 세 번째, 그 영은 주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주님의 진리의 영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영을 통해 주를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더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증폭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방언으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 주님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나는 눈을 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빛 가운데 있으면 눈이 떠집니다. 깜깜한 그 암흑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바로 눈을 뜨는 단계가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오는 단계가 바로 첫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실제로 믿으면 바로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루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서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왕 되고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계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바로 빛 가운데 있는가? 구원받은 바로 죄의 대속하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나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화의 단계로, 그 다음에 나중엔 무슨 단계입니까? 이제 바로 우리는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내 몸이 뭐예요? 변화체로, 바로 부활체로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아들이 빛인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영에 의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움직일 때 그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빛의 본질. 아버지는 그 빛이긴 빛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이요 근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그 빛의 체현인 것입니다. 체현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에 있는 그 빛이 아들 속에 들어가 전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표현되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빛의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의 근원이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빛에 바로 이 체현하는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을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 영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빛을 바로 실제로 바로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체현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메모를 했는데, 체현은 아버지의 온 존재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영을 통하여 주를 믿는 자에게 실제로 알려지고 말씀하시고 실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생명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아들은 생명의 체현, 바로 체현이고 표현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 영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부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쫓아 영이 그분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 때, 내 영이 하는 것이 쫓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율법의 그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바로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요구를 이루시는 것, 누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더 충만하시옵소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거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영양을 공급하고 강하게 하시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 속에 모든 것이 실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 속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바로 영이 없어도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이 없어도. 종교인들이 그래요.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다 이해를 해. 관해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야, 바로 사랑이시고, 그분은 심판 주시고, 그분은 창조 주시고, 다 알아. 영이 없어도 알아. 근데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 실제는 어디서? 그 영이 실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영은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를 이루는 것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종교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바로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자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룰 수 있도록, 그분 내어드리는 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바로 박수치고,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점점 지금 젖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종전의 나를 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저는 들리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이젠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젖어 들어가고 그분의 영으로 나는 갈망하게 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24시간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영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24시간 그분과 지금 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24시간 쉬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전기는 발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전기가 뭔가. 그러나 전기불이 들어와야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에서는 너무나 많아. 잘 알아. 하나님의 뭐고 관에서는 나라 잘 알아. 전기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전기불이 안 들어와. 전기불이 들어와야 실제인 것처럼, 그 실제는 무엇이? 그 영으로, 지금 영에 의해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실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을 적용시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영이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그것은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니라 아들뿐이 아니라 또한 그 영, 성령, 그분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근본이요 과정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게 하시며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그 영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는다. 왜? 단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지식이나 신학이나 교리적이나 또한 이해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불충분해요.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실제를 우리는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아들을 계시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겸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의 독성으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우린 교만하다, 바로 죄인, 죄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다. 그런데 무엇이 겸손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미덕과 신성한 덕성의 실제고 그는 겸손, 사랑, 인내, 복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한 바자에 선한 자로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렇게 하는 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자,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너는 죽으리라. 악은 빼버리고 선만 행하사 바로 선악을 먹었어요. 선악. 근데 선을 먹은 그 선이 지금 선한 자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한 자로 하나님 밖에서 선악을 먹은 선한 것, 좋은 일,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선악, 하나님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자, 그게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표현하고 그분의 삶의 목적된 이 삶이 진정한 아는 것이 그분 밖에 있어서 아무리 선악, 우리가 말하는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 차원으로 관점으로 보면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영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 영은 매 순간 따라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다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 위에는 겸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영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겸손을 바로 계시하신다. 이것은 겸손에 대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겸손이 당신에게 계시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당신 안에 채워질 때 당신은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불구하고 겸손이 당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양식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펄쩍거리고 나 빨리 포도 익어야 돼, 더 커야 돼, 이렇게 펄쩍거리고 제 힘으로 이러겠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포도는 아주 알알이 정말 맛있게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겸손이고 사랑이고 남을 나눔과 그 배려하는가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그냥 솟아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네가 겸손하길 원하느냐, 사랑하길 원하느냐, 주님을 채우라. 겸손의 영, 바로 사랑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 안에서 내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영이 바로 그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쫓아가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는 그런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하나님 더 그 말씀이 내 안에 즉각적으로 레마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이것을 알을 때 내가 이제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우린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 심령은 바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려질 때, 그분이 주인 될 때 내가 이젠 진정한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20장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내 안에서 운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